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맞나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하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각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간절히 원했기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숨을 놓는 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떠나가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안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서술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신부님 또 소설 쓰시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소설 한 편 들려드릴까요?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의 이윤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20%는 어때요?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폭락했죠. 투자할 만한 대상과 가치가 된다라고 확신이 서는 순간 손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걸 세속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리라는 생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취직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아빠가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미친 듯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또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강론의 주제는 아직 강론 시작도 안 했어요. 뜸 들인 거예요. 뜸. 네. 뜸을 들여야 밥이 되잖아. 그죠? 막 압력을 넣어가 막 피쉬 하면 그때부터 밥 되는 겁니다. 어세 혼자 밥 많이 해가 잘 알아요. 쿠쿠.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다라는 이 독서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어디 있죠? 자, 이 부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부분부터 아예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신뢰를 둘 것인가?
사기꾼이 하는 얘기도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넙죽 넘어갑니다. 한때 농촌 지역에 막 건강식품 팔러 댕기고 건강용품 팔러 댕긴 젊은이들 많았죠. 예. 어르신들은 그냥 그 젊은이들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녹아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경로당 왔고 아이고 이마를 주무른데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죠? 예? 막 신경 써주는 신용을 하니까 그만 그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그 청년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희망은 다른 분에게 거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걸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눈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조금 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 일단 시도는 해보죠.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자, 애시당초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서술이었고, 이번에는 더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며 계시는 무엇이고 그 영은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때부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네요. 세상의 희망들은 잘 알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떠한 쾌락을 누릴지는 잘 희망하면서 어째서 영원한 희망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까? 라는 바오로 사도의 안타까움이 담긴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 것들을 너무 잘 희망해요. 잘 알아요. 여기에서 몇 년 일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리라.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지. 이번 참외를 잘 수확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지. 막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희망에 그치고 맙니다. 이걸 넘어서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이고, 이걸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그래 뭐 나중에 나왔네 하고 말아버릴 일입니다. 봐야 인지를 할 수 있고, 자 지금 제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똑똑히 보고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희망하고 어떻게 저한테 신부님 거기서 뭐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요? 뭐 있게? 여기 성가책도 있고 여기 전래독서책도 있고, 혹시 압니까? 누가 금덩이 숨겨놨는지. 그죠? 모르면 절대로 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야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인식해야 원의가 생기는 겁니다. 윈도우 쇼핑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직접 돈은 없는데 백화점 가서 잔뜩 눈으로 내 욕구로 그걸 잔뜩 섭취하는 겁니다. 내 정신 속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대리만족이라도 느끼려는 거죠. 그걸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봐야 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홈쇼핑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요즘 들어 케이블 TV는 틀면 중간중간마다 자 여러분 이 전자제품을 거저 드립니다. 그 절대 거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는 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공짜라면 제 강론은 공짜예요. 뭐 여러분들이 보험금 안 낸다고 내 뭐라 합니까? 안 내도 돼요. 내지 마세요. 내기 싫으마.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요. 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겁니다. 보아야 인식하고 인식해야 원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말은 보통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너무나 쉽게 감겨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뜨고 있죠? 눈을 뜨고 계신 분도 계시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 외형적인 눈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죠. 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갖고 내 그거 모아야 되는데 하면서 앉아갖고 쫄쫄 굶은 사람은 욕구의 눈이, 음식에 대한 욕구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성당에 갖다 놔도 그 욕구의 눈만큼은 거기를 노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집에 가면서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괜히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 눈이 환히 열려 있기 때문이죠. 음란이라는 눈이 열려있는 남성들도 많아요. 그런 이들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당신 눈에는 이 주변의 일대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안 보인대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둔감해져 버렸다는 이야기니까요. 어디까지 둔감해질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이 누가 거기를 수도 없이 다나다닌데 우리 동네에선 그 당연한 일 아이가 이때부터 위험한 사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어버린 거죠. 그게 별일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건 엄청 별일인데 외지인의 눈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뭔가 뒤틀려 있는 것 같고 여기 전부 다 이상한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참외 이렇게 수확할 시기가 되면 넘쳐나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이쁜 아낙네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성당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일대를 둘러서 다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을 감아서 감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서술하려는 눈을 뜨라는 말은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나 음란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눈. 왜 우리는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갈망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서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이 감긴다는 것은 바로 제가 아까 서술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에 환히 눈 떠 있기에 거기에 눈은 반대로 감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저울처럼, 그죠? 한 층이 내려가면 한 층이 올라가고 한 층이 내려가면 다른 층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면 뜰수록 거기에 무게감을 주면 줄수록 영혼의 가치가 상쇄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기만을 기대하는 부모가 될수록 그들에 대한 가치관은 희박해지겠죠. 뭐 한다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돈만 잘 벌면 짱이지, 안 그래요? 놈을 쏙하묵든 놈을 후드로 패든 일단 니는 돈만 잘 벌어라. 그래야지 니가 나중에 내 노후를 짱짱하게 보장해 줄까 아이가? 그렇다면 네가 선한 인간이 되든 먼 놈의 인간이 되든 나는 그런 거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성공만 해라. 돈만 벌어대라. 그렇게 실컷 벌어들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옵션 몇 가지 없죠. 마음에 잔뜩 돈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눈에 비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큰 덩어리를 거머쥔 그 내면의 눈이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내버릴까요? 절대 안 내버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무슨 폭락 사태 이런 거 해가지고 왕창 까먹어버리는 거죠. 욕망의 전차는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요. 뭘 그렇게 잔뜩 요구하다가 딱 멈춘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내면이 튼튼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보통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측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극심해지면 극심해지지 일순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끊는다면 분명히 계기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폐에 질환이 엄청 심하게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진짜 막 가정이 파탄 날 지경까지 갔다든지 그나마
하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지.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도 안 줘요.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자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 하루 더 놀아날까? 어떻게 하면 문자를 몰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 쾌락을 좀 더 증진시킬까? 여기에 잔뜩 눈이 가 있는 탓에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아내가 얼마나 무너지는 내면을 갖추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눈 감은 현실이 나중에 진짜 백이 자신의 현실이 되는 순간에 뒤늦게 후회를 하겠죠. 그 현실은 뭘까요? 가족의 존경을 완전히 상실하고 훗날 완전히 외면당해 버릴 겁니다. 자녀들은 와서 이런 소리밖에 안 할 거예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해준 거 엄청 많다고 나는 믿어왔는데 왜 때마다 돈 무대기를 그냥 갖다가 해가지고 선물도 갖다 나르고 막 자식들한테 근데 그걸 한 이유는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자식들이 그런 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쪽팔리지 않는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본연의 교만이고 자존심이었지 전혀 그들을 염려하거나 고려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자꾸 꺼진다. 이것이 영원히 눈 감으니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영혼을 한번 살펴봅시다. 백지장 같은 영혼.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다가 갔는데 참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죠? 너무나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예. 오늘도 뭐 몇 가지 여러 장면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장면들이 저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애들은 귀엽잖아요. 영혼이 맑지 않습니까? 영혼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투닥투닥 하다가도 막 또 친하게 지내고 또 친하게 지내다가도 투닥투닥 하고 막 재밌지 않나요? 그런 거? 나 혼자 재밌나? 어른들은 음침하잖아. 어른들은 막 속에 막 구레이가 막 9마리 들어있는데도 앞에 와서는 개사고, 그죠? 예?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고는 꽁시랑 막 얼마나 복잡하고 그게 뒤틀려 있는지 어떤 때는요 막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진짜. 하지만 어쩌겠어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제니까. 여러분, 뭐 이거는 뭐 딴소리긴 한데 신부 앞에 좋은 이야기 들고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도 저 언제 찾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저 찾습니까? 안 찾죠? 예? 그 말라고 뷔페 그 비싼 거 한 입 하나 더 드리겠노,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힘들고 뭔가 지치고 뭔가 괴로운 일이 있고 이러면 그제서야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오세요. 예. 언제든지 기다릴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자, 어린아이의 영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에 먼저 눈 뜨도록 도와줄까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어디서부터 눈을 띄우도록, 그러니까 어떤 색깔부터 이쁘게 칠하도록, 아니면 만신창이가 되도록 시궁창에 집어넣을까요? 보면 알죠? 물건의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시작할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전자였던 겁니다. 전자였던 거예요. 숫자 헤아리는 법, 뭐 무슨 과외를 시켜가지고 잔뜩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건 빠삭하게 할 줄 알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 자신조차도 몰랐고 관심도 크게 없었고 그냥 성당만 나와서 레지오나 열심히 하고 1차 주에 후두룩 하고 2차 때에 술 한 잔 걸치면 나는 그래도 성당 사람입네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하느님의 사랑과 가치가 전달되고 있는지 어떤지 안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물들 대로 새 속에 물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요즘 초등학생이 입술 뻘겋게 칠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내가 막 기가 차더래. 가들이 얼굴 꾸밀 게 뭐 있노? 그 보들보들한 얼굴이 그냥 이쁜 얼굴인데, 근데 인자 막 발라요. 어려서부터 막 화장하는 법도 막 유튜브 배우고, 마음에는 전부 다 그죠? 나를 뛰어나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 뛰어남을 내적 가치에서 찾는 친구들은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진실한 친구, 충실한 친구, 선을 사랑하는 친구를 찾기는 힘들고, 전부 다 그 한때 그런 노래 있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어, 알았으면 뛰어. 웃기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안 하고 재밌다. 이봐요, 어른들은 꽁시렁꽁시렁 한다 카있겠네. 예? 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의 가치, 물건의 가치,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의 가치, 권력의 가치를 먼저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만큼 우스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측에서는 박수 쳐주다가 어느 정도 뜬다 싶으면 미친 듯이 공격하는 게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예인들이 그죠? 무슨 문제 때문에 뭐 했다 할 때 댓글에 달리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무너지기만 바라고 있어요. 쌤이 나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서 뭐 해요? 소용없단 말입니다. 자매들끼리 그죠? 예? 와갖고 엄마야 이번에 염색 잘 나왔네. 아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 속지 마십시오. 실제 당신이 이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독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내적 선물,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하던 색다른 가치들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진실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나날이 지나가요. 뭐 때문에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그 누구도 자기 시간을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착각을 할 뿐이죠. 건강식품 먹으면 늘어납니까? 늘어난다고 그 시간이 의미 있어집니까? 아니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 특히나 그런 건강식품으로 잔뜩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든지 늘려보려는 사람들 치고 그 늘어난 시간을 제대로 쓰려는 시간,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쾌락을 즐기려고 건강식품을 먹으려는 거지, 그 시간을 늘려서 가난한 이들을 좀 더 돕게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당신께서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늘려주신다면 제가 저 가난한 이들에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선물들을 조금만 더 나누어주고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예. 왜요? 더 놀랐고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수단과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명령되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운명이다. 자,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칭합니까?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저 단지 성당에 세례를 받고 성당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지
돈 받아 먹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필러 집어여가 나중에 줄줄 흘리게 만들고, 그래도 지는 돈만 챙기고 상대가 나한테 소송 못 걸 거 아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 다 때려가지고 지금 엄청 뜯어먹은 뒤에 나중에는 변호사비도 못 내게 털털 거지로 만들어.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의사가 의사입니까? 강도지. 아니에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할 때 의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이죠. 사제복장을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제의 삶을 살 때, 사제로서 맡아야 하는 직무를 맡고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이끌 때, 그때 사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신부님들은 신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것들이 유행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짜자자장 해갖고 여기서부터 뭐 줄줄이 그냥 폭탄주 쭉쭉쭉쭉쭉 마시면서, 왜? 한국에서는 술 사 먹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아니었어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저 어울려서 엉뚱한 친교를 나눈다고 신앙이 증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자들이 다 욕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재밌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야, 니 그 신부님 그렇게 했는 거 아나? 다 수근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응하고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특히나 회개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 자신부터 실행하고 다른 이에게 그 올바른 회개를 선포하고 그 여정을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차라리 제가, 여러분, 하느님 믿으면 집안에 축복이 가득해서 올해 참외 농사했는 거 2배 아니면 3배로 수확이 들어올 끼고요, 4만 원에 팔 거 8만 원에 팔게 될 끼입니다 하면 좋아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고 이런 얘기들을 좋아합니다.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이다.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다 쌓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자. 그런 메시지 속에는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뭘 돌이켜야 하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란 말입니까? 이 길도 옳고 이 길도 옳다면,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잔뜩 사치스럽게 쓸 수도 있고, 누구는 다른 여자하고 놀아날 수도 있는, 그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라면 회개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도 거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 등불에 불을 밝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를 찾아다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한 이 강론은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